하나님은 분명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거기는까지는 같아. 우리하고 같아요. 같은데 그렇게 해놓고 인간이 스스로, 내 스스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는 거야. 내가 믿는 거야. 내가 열심을 해서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열심히 믿어. 노력을 해서 열심히 말씀 보고 성경 보고 해서 열심히 믿는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믿는 거야.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 수준까지 잘 살아내면은 구원을 주시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떨어진다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믿고 가는 그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요. 복음도 열심히 전해. 왜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특히 이단들이 그게 되게 심해. 이단들이. 요 조씩 짤찍어서 다니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구원받기 위해서. 신천지의 그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네? 거기 넘었는데 또 다른 또 교리를 내면서 또 거기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왜 그런다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는 거야. 열심을. 탈락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전도도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야. 왜 열심을 낸다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알미니안주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어. 아들을 죽여서 죄를 사해 놓았는데 인간들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해서 다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거잖아. 인간들이 다 거부하니까. 그죠? 명석이도 거부하고 은혜도 거부해. 다 거부해. 하나님이 어딨어? 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왜 죽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괜히 죽였네. 이 인간들이 안 믿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도 없이 인간의 선택과 의지에 대해서 좌지우지돼서 명석아 나한테 오너라인데 명석이가 전 싫어요. 그러면 명석이는 안 되겠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계획에 의해서 하시어 나가는 거지. 명석이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요. 인간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 자신에 의해서 되는 거야.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결정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 돼버리는 거야. 보상. 그죠? 그러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뭐야? 값없이 주신 거라고 했잖아. 그죠? 내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한 그것이 은혜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건 보상이 돼버리는 거야. 대가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게 선물이잖아. 그죠? 보상이고 대가면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오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일단 전 인류를 위해 죽어주셨다가 아무도 안 믿으면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는 그런 허탄한 일을 하시려고 오신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어떤 택함받은 한 무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그죠? 말씀에 써 있잖아.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전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서 17장 9절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아까 얘기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빚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세상을 위해서 빚는 거면은 세상을 위해서 빚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나는 세상을 위해서 빈다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빚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무리를 위해서 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서 1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보다시피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어떤 한 무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서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가려 뽑았대. 그러면 전체 세상 사람들 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가려서 뽑은 거예요. 택해서 뽑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인간들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해서 얘는 되고 안 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 되고 어떤 때 안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가려서 뽑아내셨다고 말씀하신 거야.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야?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체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뽑으신 거야. 인간의 그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가려 뽑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인 세상을 위해 오셨다면요. 왜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분명 하나님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어떤 무리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 세상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에서 쓰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요한은 세상이란 단어를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죄를 짓고 타락해서 영원히 영벌에 처해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의 반대 세력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걸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다른 의미로 인해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할 자들 중에, 즉 세상 중에서 건짐을 받은, 택함받은 무리들을 향해서도 세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의 세상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야. 가려 뽑은 자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같은 자들을 사랑하셨던 데에 있는 것이지 누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는 초점이 있는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세상이었으나 지금은 그 세상 중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 바로 그 세상, 즉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말하는 거. 우리 교회에 택함받은, 건짐받은 자들, 이 교회 공동체, 이 무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한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서 16장 8절입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여.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만일 성경에서 쓰인 세상이라는 그 단어가 모두 다 전체 세상을 가리키는 거면은요, 이 구절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죄인들은 절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 깨달을 수도 없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러 오셨다는 거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전부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세상은요,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 요한복음서 1장 29절입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요,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세상 중에서 건짐을 받은 소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진 거야. 건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건진 자들,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전 인류를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죠?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알미니안주의주나 그 보편 구원론자들이 그 오류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기대나 구원에는 내 의지와 선택이 상당 부분 적용이 된다는 얘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노력해야 구원을 받아. 그러면은요, 이거는 공포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뭐 잘못하면은, 나 구원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야? 그죠? 항상 불안에 떨어야 돼. 그죠? 그 마음에 어떻게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 그죠? 언제, 내가 탈락되면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잘못하면, 나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거기에 맨날 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타락을 한 인간들 중에서, 이거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총체적으로 타락을 한 인간들 중에서 전부 다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공로나 신분이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무조건 택하신 거야. 만약에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불공평해. 왠지 알아요? 종진이는 지금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하고 저처럼 글을 빨리 읽는 사람이랑 경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더 빨리 읽지, 성경을 많이 읽겠죠. 그러면 종진이는 좀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종진이는 택함 받으면 여기 구원이 상실될 수가 있겠는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은혜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장애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못해. 그죠? 그래서 맨날 도움을 받아. 여기다 도움 받고 저기 도움 받고 맨날 이래. 그죠?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남한테 베풀지도 못하고 도움만 받아. 그러면은 은혜도 상실할 수가 있는데 남한테 돕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맨날 열심히 일 안 하잖아. 생명이 돌보는 것도 잘 열심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은혜는 구원 못 받나? 그러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열심과 노력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택함받은 백성들만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걸 제한적 속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 맨 처음엔 몰라. 어떻게 알아? 그죠? 은혜같이 진짜 복된 자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난 이게 제일 부러워요. 난 거기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옛날에 제가 그 중고등학교 회장했을 때 거기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가 뒤늦게 이렇게 믿으려고 하니 이렇게 내가 믿어지지도 않고 누구든 태어날 때부터 믿고 이거 너무 불교포용한 거 아니에요? 왜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막 그런 질문을 했었다고. 그래도 그 당시에 조금 깨어 있었죠? 질문이 조금 날카로웠을 거야. 그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 전도사님이. 그 답변을 못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닌 거거든요? 그 답변을 못 해주셔갖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보고 목사의 아들이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연구를 봐도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의 아들도 그 믿음이 안 생기면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사람들 허다하게 많아요. 목사 아들도. 그렇잖아요. 많아. 그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자기가 맨 처음에 믿는 줄 알았다가 아무래도 안 믿어지거든. 세상 속으로 나가버려요. 근데 저처럼 뒤늦게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이끌림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목사의 길까지 걷고 있다는 거. 그죠? 이게 또 은혜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택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건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열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예. 그래서 은혜가 오늘 아침에 갈렙을 몰라고 뭐라고 했지? 아침에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더라? 갈릭이라고 했던가? 뭐라고 했던가? 저렇게 갈렙을 몰라도 명석이가 존이라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강도사인데 여호수아를 몰라.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명석이가 이렇게 주인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제가 이게 열심히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종진이는 화장실 가버렸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종진이를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게 선물인 거잖아요. 그죠? 종진이의 노력과 상관없이, 종진이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는 뭐야? 종진이 왔네? 종진이 왔어.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그치? 목사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뭔가 갈 데가 없어서 온 걸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값없이 은혜 가운데 주신 거지.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불강력적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는 지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나한테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지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구원의 왕성 지점까지 반드시 가게 돼 있는 거야. 은혜가 말씀을 잘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모르고 갈렙을 잘 몰라요. 몰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그 완성 지점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는 거예요. 딴청을 하고 있고 졸도하는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죠? 그게 바로 뭐라고?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은혜는 마지막까지 예배하고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것이 바로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처럼 사랑의 사사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랑의 크기를 알려면 누가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 누가 우리를 사랑했는지. 과연 어떤 분이 죄로 말미암아 모두 파멸당할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누구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셔 내신 분이 우리의 이성 밖에 계신 크신 그분이신 거예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자들 중에서 어떤 한 무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얘기했대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죠? 그래서 16절에 이 말씀처럼 이처럼은요. 무엇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14절과 15절의 내용이 바로 이처럼의 내용인 거야.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이 14장 15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처럼이란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 이 내용이 핵심인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 이번 시간에서 조금 훑어보고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예.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이처럼 사랑하셨다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로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다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다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놨어요.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불평을 합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들을 끌고 왔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막 몰아세워요. 그죠? 매번 뭔가 조금 불만이 생기고 뭔가 술 안 돌아가면은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모세한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불뱀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 그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유일한 처방청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쵸?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쉽게 쳐다볼 수 있을까요? 내가 막 뱀에 물려갖고 막 뱀이 막 오고 있는데 거기서 그 장대를 볼까요? 볼 겨를이 어딨어. 그죠? 그 겨를이 없습니다. 쉽게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당시에는요, 불뱀에 물리면 술이나 고약을 사용해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뱀을 쳐다보는 대신에 그러한 자신들의 처방을 더 신뢰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느라 노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뱀은 죄인, 죄의 원흉인 사탄, 심판, 저주를 상징하는 거야, 뱀은. 그죠? 그걸 상징합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 때부터
창세기를 배웠던 사람들이야.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율법을 공부했단 말이야.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뭐였을 거예요? 그것이 당연히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란 말이야. 뱀. 그죠? 뱀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리고 노옷도 만들었대. 노옷. 그죠? 노옷.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옷은요, 심판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장대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만이 살아난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위 내용은 우리는 금방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골고다 저주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그 모습은요. 그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뱀이 되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장대의 노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야.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즉 교회가 그 저주받은 장대의 그 뱀을 쳐다보면은요, 산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뱀에 물린 가운데서 그 장대를 볼 수 없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도요,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저주의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에 빠삭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근데 이 저주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이렇게 장대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아니야. 그 신이신 분이 저주받은 사람처럼 매달렸다고? 아, 저 사람 신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더 믿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본다고 뱀이 없어져요? 뱀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노뱀에서 어떤 치료인 물질이 막 뱀이 매달려 있으니까 그 눈에서 뭐 광선이 나와갖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뱀에 물린 사람들 그 광선이 쐬여갖고 뭐 독이 막 치료가 됩니까? 뭐 명석이가 무슨 그 스파이더맨 본다고 하는데 그 스파이더맨처럼 거기 나온 사람들처럼 막 힘이 있어갖고 무슨 물질을 막 해갖고 병을 낫게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이 없어지고 막 그러지 않는다고. 네. 이 노뱀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신 겁니다. 네.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떤 한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신 거야. 모두 짊어지시고 저주받은 뱀, 심판받은 뱀, 즉 저주와 심판을 받은 죄인이 되셔갖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달리시고 그들의 죄를 모두 없애버리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노뱀 사건이에요. 네, 그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보태지는 게 아니야. 행위가 보태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뱀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우리의 행위는 단 1%도 보탤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 거야. 근데 뱀을 보라고 외치지도 않아. 내가 스스로 봐야 되는 거야. 내가 그거에 감동받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그죠? 내 노력으로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을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값없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그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에게도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주도하에, 우리의 주도가 아니야. 내가 믿고 싶고 안 믿고 싶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당신의 아들을 저주의 장대에 매다셨어. 그 아들을, 그죠? 아들을 장대에 매다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에게 불가능적인 은혜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셔,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불가능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받은 그 은혜를 우리한테 쏟아 부으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고 얘기하잖아, 항상. 그죠?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맨날 은혜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값없이 주신 거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면 그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삶들을 사셔야지.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두려워서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요. 구원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불공평하다고 했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생기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하나도 몰라. 그런데 글을 몰라. 옛날에 글 몰랐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더 뜨거워. 더 옛날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죠?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회에 가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 근데 거기에 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 근데 그 믿음은요. 지금보다도 훨씬 뜨거웠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물질이 풍요하고 지식이 많아지면요. 더 나태해지고 교만해져요.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들하고 교수들이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잖아요. 안다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해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점검하시면 돼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거를 먼저 내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거 믿음이 없으면 다 꽝이야. 다 꽝이라고.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거까지만 가더라도 다행인 거야. 그 하나님 알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기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믿음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셔야지.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냥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예배 몇 시에 끝나지?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아까 보니까는 뭔가 맛있는 거 하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겠다. 예배 가운데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진짜 많아요. 할 수 없이 끌려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아. 그거에 깨우침이 없으면 안 돼. 내 스스로 신앙은 나하고 주님과의 1:1 관계입니다.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계속 그거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는 거야. 마지막까지. 내가 정말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신념을 믿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믿고 있는지, 내가 기복신앙에 시들려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똑같이 천지신령님을 믿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언제나 그 믿음 가운데서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선물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칼빈의 5대 강령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셔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